인사하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인사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 되는 인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우리 같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게 평안하십니까? 평강을 빕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른들한테 찾아뵈면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평안하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안전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하여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신 그 말씀 안에 속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평강. 그리고 주님이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루어질 때마다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죠? 위험한 순간들을 이기게 되면 또 이렇게 피하게 되면 아이고 한숨 놓였네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평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의 고통, 공포,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등에 통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체념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차원의 정말 축복이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생명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기분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요. 존재론적으로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평안한 게 기본이 되고 근심과 걱정이 오면은 잡것들이 들어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심하는 게 우리 기본이고 어쩌다가 평안이야. 어쩌다. 그게 아니고 늘 평안한 가운데 어쩌다가 좀 부정이 들어오고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마음이 이건 내가 평안함을 지금 잃어버렸구나. 그렇다면 어디서 관계를 찾아야 되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연합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실족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소멸돼 버리면 불안해져요. 사실상 이 땅에 살면서 다 사람마다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 밀접하게, 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 내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왜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꼭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주님 밖에서 모양내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모양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존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 역시부터 그런 삶으로 살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평강입니다. 평강.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세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7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정신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어서 인생의 삶과 목적을 되찾은, 정말 땅끝에서 땅끝, 하늘과 땅 차이의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여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비천한 여자고요. 누구도 저 여자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런 존재로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예수 만나서 이 여자는 완전히 회복돼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봉양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그 여인네들을 수종드는, 그리고 무리들을 수종드는 여인으로서 아름답게 살던 여자예요. 그래서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많아서인지 몰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쫓아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찾아갔던 여인이고, 부활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죽은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죽은 예수님이라도 더 한번 보고자 무덤까지 찾아갔다가 일생일대의 행운을 얻는 여자예요. 제자들도 얻을 수 없는 행운. 그 여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그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정말 마음 깊게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나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정말 자기 진짜 몸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모여서 이 공동체 예수 몸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형제가 아프거나 또 힘들어 하나 할 때 자기처럼 여기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남의 집사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문제지만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서목사님이나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먼저 우리한테 얘기할 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우리는 각 지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한 그 교회, 그게 우리가 몸된 예수님의 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삼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잠깐의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갑자기 왜 내가 이렇게 다쳤지? 이럴 수 있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요. 감기도 들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자기가 원치도 않아도 다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 때문에 자가격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저울질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내가 어떻게 생명적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실제로 내 안에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진짜 관건이에요. 어떤 현상적이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프고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동치 않는 것,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람 알고 교회라는 존재가 그냥 이렇게 무슨 클럽이나 뭐 서클처럼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인간관계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인간관계 모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나타난 생명적인 우리 관계예요.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권속이고 한 가족이고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쩌다가 내가 교회 다녀서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은 자기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겁에 질려가서 자기 선생님 스승을 죽였으니 무리들을 또 누가 쫓아와서 우리를 잡을지 않겠나 하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인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용감하게 무덤까지 찾아갔지만 다른 제자들 뭐 베드로와 요한 빼놓고는 모두 그냥 다 일단은 다 흩어져 가지고 있다가 공포에 질렸던 것 같아요. 왜요? 죽은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을 줄은 몰랐죠.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사실은 구심점이 없어진 거죠. 우리에게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쫓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그들에게서는 예수님 없으면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들끼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아무리 생각하다가 나중에 저녁쯤 되니까 그냥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장소로 누가 뭐 연락한 것도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함께 숨어 있자 하고 거기 갔더니 너도 왔구나. 너도 왔구나. 얼마나 사람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문 꼭 잠그고 난데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 회의할 여유도 없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만나는 사건 지난 다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전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어디서 들어오시든지 눈에 볼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딱 들어와요. 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시다, 선생님이시다 알아본 거예요.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주의 성도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내 어려운 공포, 어려운 형편에 내버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어떤 모습인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집사람 만나기 전에. 집사람 만나고 난 뒤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집사람 만나기 전에.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짜. 집에도 막 완전히 다 되고 뭐 그래서 제가 조그만 교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집사람을 내가 만난 교회인데 어떻게 그냥 신학생이니까 그냥 교육전도 써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내가 집이 목동인데 명일동까지 왔다 갔다 하고 가니까 이 사무실 옆에다가 요만한 전기장판 깔아놓고 쪽방처럼 하나 만들어주고 전사님 여기서 지내세요. 그냥 왔다 갔다 교통비 비싸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신학교 4학년 때 제대하고 그런데 정말 살기 싫더라. 근데 그때 남자 전사님 한 분이 기도 많은 전사님이 그 조그만 꼴방에 자기도 끼어서 살겠다고 들어와서 목사님 여기 조그만데 저밖에 못 지내더니 또 너 같은 한 놈이 또 왔다. 여기서 같이 지내라. 임장순 남자 이름이 임장순 전사라고 기도를 보통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를 해요. 신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쑥 하면서 기도하면 7시간 기도를 해요. 난 그 사람 밑에서 세상 천지에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기도를. 근데
그런 것도 경험이더라고요. 그게 전부는 아닌데, 평균 5시간 내서 7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이건 진짜로 기도했어요. 워낙 그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나를 잡아 끌어요. 야, 가자. 그리고 강대상 앞에 또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또 앉아놓고는 그 사람은 이게 무릎을 꿇고 이게 있어도 5시간, 6시간 있어도 하나도 안 저린가 봐.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흉내낼게요. 헛사바사바사바사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나도 옆에 붙여놓고 우리 집사람도 아는 사람이에요. 임장순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한 게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도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안 그랬으면 막 내 안에 그 우울증 증세로 산에도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릴까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이 붙잡혀서 기도를 하는데 와, 뭐 가진 거 완전 집안 다 망해가지고 이건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집사람에서 이런 얘기 다시 회상하기 싫은데 집사람 다 아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제 임장순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있잖아. 한 가지를 기도할 때 그냥 한 수백 번 한번 해봐. 수백 번. 노래도. 그래서 내가 어떤 찬양을 딱 결정했냐면 이와 같은 때 난 주님 사랑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에 그냥 노래로 주님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로 주님을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막 이게 잊혀지더라고요. 막 통곡하면서 그냥 한 몇 시간 동안 울고 난 뒤에 뭔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거 참 중요한 경험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죄악의 사슬에서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영생을 약속하네. 생생하게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했다. 부활의 주님, 죽으셨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부터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도 약간 이렇게 안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진짜 내가 믿으려고 했던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게 구속함이 대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구속의 은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일하는 일도 은혜로 하지 않는 것들은 그 행위가 다 율법이 돼버려요. 은혜로 하는 것은 그 행위나 믿음이나 다 괜찮아요. 그 은혜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니, 요즘에는 제자들에게, 공포해지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그들에게 눈으로 보는 현연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으로 찾아왔지만, 그게 지금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은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 생명을 누리게, 그분이 지금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눈으로 보지 않지만 내 속에서 살고 계시니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전 지금까지 이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인간 냄새 풀풀 나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더 확실하고 뚜렷해질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고요. 더욱 힘들고 어려우실 때일수록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내 안에서 확인하고 간직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소통하는 일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아마존 강경에 막 땡볕이 내리쬐는데 그 땡볕은 모든 것을 사막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땡볕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기 기간에
우기 기간에 아마존 유역에 있는 나무들이 울창하지 않아요. 그냥 물기가 하나도 없이 그 건조한 기간에 막 나무들이 울창하게 막 열매를 맺고 막 숲이 이루어져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저랬지? 힘들수록 그 강 밑에 있는 뿌리가 강가 쪽에, 아마존 강 쪽에다가 뿌리 더 깊이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울창해지고 열매 맺는 기간은 건기 기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건기가 사막에 있으면 물을 못 받아들이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이 생명신앙만 되면은 뿌리만 제대로 생명수 강가에다가 내려놓으면은 어떤 환란이 우리를 도리어 더 열매 맺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저 김병수에게도 찾아왔고, 다들 내가 간증이나 목사님이라도 얘기해 보면은 가장 공고할 때 찾아오셨던 주님이 진짜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거의 다 뭐 좋을 때는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지난주에 잠에 와서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고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주님, 생생한 주님 만나려고 또 그러시나 보는데 저는 그거밖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게 없네요. 어떤 과정을 겪다가 그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도리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면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건 좀 아픔이다, 저건 고통이다, 왜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 생각의 판단이지만, 주님과 함께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온 부활의 주님이 이제 저들에게 분부하시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가장 초점이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디 가다가 에이레네 그러면 저거 평강이구나 알면 될 거예요. 에이레네. 여기서 뭐 이런 얘기 좀 하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김병수라는 이름으로 결혼 안 했어요. 김평강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했더니 우리 처가댁에서도 그 참 이름도 희한하네. 김평강 전도사 이인도 그렇게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김평강은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 이름 안 쓰고 그냥 김평강 이름을 썼어요. 우리 박정환 전도사님은 박성영 전도사님. 김평강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시흥중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이 호적 이름 써! 그런 바람에 그때 순종하면서 그냥 안 바꾸고 다시 김병수 써도 이게 왔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그럴 필요 없겠다. 이름, 김평강 이름 쓸 때는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청년 하나가 이름이 김병수예요. 카톡방에. 그래서 그랬더니 나도 김병수인데, 아이고 목사님도 김병수네. 그러더니 거기서 지네들끼리 병수야 뭐 이렇게 하더라. 이 자식들이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네. 딱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한테 때렸어요. 너 이름을 바꾸든지 너 삶을 바꾸든지, 네가 그렇게 쫙 못하겠다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이 방에서 내 이름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나 이제 평강 목사다. 그래고 평강 목사로 바꿨더니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이름 좋잖아요, 김평강. 그래서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이름 그냥 이렇게 누가 평강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 생각나고 나도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또 약간 자극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평강이 내게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주님께서부터 오더라고요. 평강이.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스스로 만들어진 평안이라고 안 와요. 뭐 나를 환경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삶에서 이루어진 거 가지고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 욕구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지겠다. 멋진 남편 만나서 결혼하면 평안해지겠다. 내가 하고자 했던 어떤 시험을 합격하면 평안해야겠다.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일도 평안을 줄 수는 있어요. 잠시간. 오래 못 가요. 또 그 평안을 줬던 그 조건이 더 큰 실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천후입니다. 아주 더 역설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오는 평안이 와요. 도리어 힘들어졌을 때 오는 평안이 더 많아요. 더 공부할 때 오는 평안이 더 많고요.
더 어두울 때 오는 평안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상태에서 오는 평안은 세상이 공격을 못해요. 그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생명의 젖줄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관념이 아니라 내 속에 인격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인격이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기본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칼빈이 제일 초점으로 얘기했던 가장 목표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런 어떤 이론적인 거나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자로서.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어떤 가르치는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제 삶의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양식을 먹는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고 싶고. 그래서 뭐 제가 자꾸만 쩍쩍거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일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곁들이로 그냥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지. 그 일들이 뭔가 그 공로가 되고 공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나쁜 생각이에요. 내가 먼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존재냐.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신앙생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개념 갖고는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생명적 존재로 생각하니까 죽어도 산다는 얘기예요. 저희 이모가 있어요. 미국에. 저번에 왔던 이모부가 굉장히 깊은 영성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모가 어느 날 나 통화하면서 외롭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 안에 살아있대요. 이모부가. 근데 그 이모부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살아있대요. 그거구나. 우리 존재가 내가 죽어도 우리 주실이나 신실이 마음속에 내가 그들 안에 살아있을 수 있구나. 죽어도 살겠고. 그 존재로서 살아야죠.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로 내 안에 있으므로 또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 루트가 어디서 들어오냐? 첫째는 그리스도부터 들어온 루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지식을 먹고 예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먹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어도 쏟고 있는 거예요. 저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은 저를 여러분이 먹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로 그 양식을 먹여주는 이게 성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와 살로 삶을 살아내는 그 생명적인 삶,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보증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원하셨던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안팎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열심히 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근심이 사라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인간 사는 삶 속에 그런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앞으로 안 편안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여유가 있을 건 아니에요. 또 지금 어렵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것도 뛰어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함께 예수와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 예수와 함께.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가는 친구 개념이 아니라
내 속에 사는 개념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이 주님의 움직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이 주님의 말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한 인격으로,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매일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주님의 연약함을,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는 상태에서 평안하라는 얘기가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지금 계속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조금 있으면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자기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랑 떨어졌다,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없어요. 더 무서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참 복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라는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 내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이 내게 복이라는, 주님이 내게 평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밖에는 복이 없다.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주밖에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그 권사님, 우리 장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보지만 정말 주님이 복이 없다는 고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수술한 다리가 이렇게 아물어져가지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았던 몸이 여기 보니까 딱 돼가지고 여기 안쪽이 딱 붙어가지고 목사님 나 더 커졌어요. 아주 그게 다녀요. 근데 저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와, 우리 장군사님 청춘이다, 청춘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예수님 안에서나 이 좋지. 세상 같으면 뭐 관심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냥 다리가 키가 이만큼 커졌어.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좋은 거 요거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고 그것 주님의 은혜로 알고 있고요. 주님이 알고 또 하나는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주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 그래서 그냥 몸으로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체험하면서, 함께 누리면서 살도록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요. 공포해지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찾아온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부활의 주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 평안을 누리지 말고 세상 평안에다 길들여지지 말고 내 평안에 길들여져라. 내 평안을 쪽쪽 빨아먹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평안해질 것이다. 빨대를 세상에다 빨지 말고 어떤 다른 것에 빨지 말고 예수님께 빨대를 두고 빨아. 그래서 거기서 진액을 먹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셔서 찾아오셨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것이고 제자들의 그 불안함 속에도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에게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들은 성령 받아 주의 일을 주님처럼 해내는, 그래서 베드로 나중에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안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혹시 불안함이 찾아올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제 우리 이거 지방의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 문제 때문에 제가 그 교회단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랑 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지방의장 모임에 저를 빼놓고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있었어. 나는 잘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모님이랑 통하다가 목사님 안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그 목사님의 교회 문제에서 제가 제일 그 목사님을 좀 생각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것들이 잘못 모르고 저를 빼고는 자기들이 뭘 처리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임원 중에 하나가 나 전화 와서 내가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가깝다고 해서 내가 그럼 그 사람들 편에 들어서 하겠냐.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첫 후배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얘네들 몰려왔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건 내가 진짜 앞으로 이것만 생각하면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희들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걸 얘기하고는 나는 망각한다. 쿨하게 잊어버린다. 왜 그러냐? 내가 그런 거 안 좋은 사건, 나한테 해댄 사건,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알치우듯이 그걸 푹푹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묵상 안 한다. 나한테 서운한 거 내가 계속 품고 얘기 안 한다. 오늘로 쿨하고 끝났으니까 미안한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다고 갔어. 그 임원들이. 그리고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 맞는 얘기 했다. 앞으로 어떤 기분 나쁜 거 묵상하지 말고 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매일 이슬비 묵상을 해라. 묵상하고. 야,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그게 전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평안의 조건이더라고요. 하나도 오늘 제가 그런 게 이렇게 사탄이 와서 다시 그 생각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뭐. 예.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어떤 사람들 살다 보면요, 뭔가 섭섭 귀신이 들어와갖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계속 안 좋고 부정적인 것들은 그냥 싹 지워버리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제가 보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나에 대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골몰이 생각하면서 악의를 품고 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그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편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과 욕심과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거 속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너에게 평안이 있을까? 그 단서를 가지고 평안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죽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면 된다.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그러면 진짜 우리 목사님 이름이지만 옥석을 가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은과 금과 보석, 나무와 집과 풀같이 다 공력이 나타나서 없어질 게 있고 그대로 남을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주님과 연합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기초 안에서 남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시작되고 또 그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함이 더 왕성해질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때 풀맛이 좋아요.
평안히 누릴 때 소가 아무리 좋은 풀밭에 있어도 폭탄이 터지고 막 난리치면 못 먹어요. 평안해져야 닭들도 보니까요. 내가 우리 집에서 한 3, 40마리 내가 제 몫으로 조그만 이렇게 골목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닭장을 하나 만들어서 병수야 네가 한번 키워보라 그래서 닭장을 키우는데 옆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뻥튀기 장사가 그 골목에서 맨날 뻥튀는 바람에 알을 못 얻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알고 보니까 뻥튀기 뻥뻥 할 때마다 알이 줄어요. 그래서 가서 아저씨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 했더니 안 그래도 갈 거야 그러더라고. 그분 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달부터는 알을 쫙쫙 낳더라고요. 예? 이 평안해야 풀을 먹고 여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해져요. 장소가 다른 데 없어요.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진짜 평안이. 알을 못 낳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그리스도 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평안의 열매가 그러면 뭐든지 제가 그냥 뭐 결과론적으로 이걸 얘기하려고는 아닌데 안 되던 것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장사를 하는데 얼굴이 평안하고 서비스 좋고 다 좋으면 저 사람 그 사람 곁에 있고 들고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돼요. 그냥 우거지 밥상으로 있으면요 죽어도 저 집 안 간다 그래요. 나는 식당 한번 갔다가 참 잘해놨어. 그런데 그 아줌마 이제 우거지 밥상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한번 이게 안 좋으니까 야 다음 여기 오지 말자. 음식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저 얼굴 보니까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 본심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서 이 평안함이 있고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영육간에 밝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지 하면서 어떤 장로가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목사님 능력이 없지요? 아니 장로님 인상 좀 피고 얘기하세요. 다들 되었다가 옆에 있는 권사님이 여보 당신은 맨날 인상 쓰니까 오다가 다 성도들 다 같이 이러더래. 내가 무슨 인상 썼어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평안을 누려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딱 멈춰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면 끝내고 안 하면 지나가겠습니다. 아멘 했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이 주님의 평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이레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과 부활 안에 거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주시는 가운데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평안, 하늘의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히 세상 사람처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